여러분들은 저축하십니까? 저축하셔요? 우리 저축해야 합니다. 왜 저축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자,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이는 난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합니다. 오늘 다 써버리면 안 되고 내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저축에 대해서 참 고마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분이 청약저축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계획은 없었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가 청약저축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들어갈 때 큰 공헌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청약저축을 안 했다면 아마 임대주택을 갈 수 없었겠죠. 임대주택도 일정 기간이 있던데요. 그 기간이 넘어야 1순위고 안 넘으면 2순위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분의 말해준 덕분에 그때 들어가는 바람에 1순위가 돼서 또 그 이야기할 수 쉽게 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저축은 혹시 제가 볼 땐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축을 선택하여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때에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구로 저축이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을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을 왜 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듭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위험에 닥쳤을 때, 힘들었을 때 보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운전자 보험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랬고 들을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분이 억지로 들게 하는 바람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분이 그냥 넣어주시더니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더니 못 넣겠다고 그리고 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험료를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기할까 하다가 아까워서 계속 집어넣는데 그리고 몇 달 뒤에 몇 달 안 돼서 2달 뒤인가요? 7월부터 냈으니까 9월에 사고 났으니까 몇 달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어요. 다 감사하게도 교차로에 부딪혔던 그분은 멀쩡했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요. 또 제가 낸 과실로 인해서 벌금은 냈는데 벌금도 또 위로금도 다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주석책을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석책을 사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석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42절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본다라는 것이고요.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관심이나 나태로움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각성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어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켜서 어떤 상황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민감하게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을 이렇게 보면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4장에 오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있는데 이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타려고 정류장에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잠깐 졸았습니다. 그때 버스가 지나가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것을 명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주인이 안다면 그가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알고 있어라.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데 뭘 알고 있으라고 말하냐면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은 그것을 안다면 막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고 알고 있으라고 하고 하면서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자,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알고 있어라. 세 번째, 준비하고 있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알고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밤에 오실지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집주인이 안다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누가?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날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44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어디로? 45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티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누가 라는 그 말입니다. 이 티스라고 말은 이제 뒤에 45절 끝에 누구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즉 깨어 있어라, 알고 명심하고 있어라, 그다음에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다면 뭐뭐한 사람이 누구냐? 왜?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라고 하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이런 세 가지의 모습, 또 말세 때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인자가 올 텐데 그렇다면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책망받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어질 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자, 지혜 있는 자, 지혜라가 뭘까? 지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박식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식한 지식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쓰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고망동한 게 아니라 사려 깊고 판단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25장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말과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뭐하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는 거죠. 뭘까요? 45절 한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할 일을 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들이 배고플 때 밥을 지어줄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할 때 내팽개두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구약에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맡아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로 목자입니다.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날까? 아닙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를 그리는 모든 복이 있다. 뿌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뿌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뿌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다 모든 것. 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인이 정말 아끼는 것. 주인만을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러한 것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이니까. 모든 소유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니까. 즉, 지혜롭고 충성된 이 종은 주인과 같은 모든 권한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반대가 나옵니다. 이제 48절에 보면 반대가 나오는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요. 나쁜 종이어서,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코스인데요. 마땅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 당위적인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사악하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하는 그런 해로운 것들, 이럴 때
이 카코스라고 하는 나쁜, 악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악한 종을 주인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안 온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늦게 올 거다. 뭐라고 생각하죠?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천천히 올 거야. 나중에 올 거야. 한참 뒤에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급할 게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뭘 하죠? 49절에 동료들을 때리고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까? 아까 지혜롭고 충성된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는 이 목자의 삶이 아닌 이 악한 종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굶게 하고 못 살게 굽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회복사역을 하면서 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자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자기를 낳고 그리고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고요. 새엄마와 새 부인과 결혼한 아빠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는데 여기도 딸이고 거기도 딸인데 이쪽 처음에 낳던 이 딸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딸, 이 이복 동생은 행복했고 그리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고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었을 때 이 첫 번째 딸은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밥 굶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을 때 같은 딸이었던 이복 딸은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스키장을 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줬다라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딸은 그 아버지에 대하여 용서의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용서의 편지에 용서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원망의 목소리.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완전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종의 생각은 남이 없습니다.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맞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종은 마음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가장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건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더디 올 거야. 착하고 슬기로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종이 언제라도 오면 주인이 언제라도 오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은 안 와. 더디 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그리고 표현으로 다 맡겨지고 그에게 맡겨진 양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사실을 또 예수 또 오실 때 반드시 오시는데 여러 가지 오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하고 있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상황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맡겨진 자들을 잘 돌봄으로 주인이 오실 때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소유를 맡는 모든 소유를 맡기울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도 악한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악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느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는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재 나의 모습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종을 준비하는, 주인을 예비하는, 주인이 오실 것을 대하여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맡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